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 많이 듣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임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행사를 함께 진행을 하는데, 이제 행사를 진행할 때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이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룹을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40여 분 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한꺼번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차량별로 이 그룹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보통은 이 목사님들의 이 나이대에 따라 또는 성향에 따라 또는 사모님들의 나이를 맞춰 가지고 이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큰 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비슷비슷한 분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나이에 따라 또는 성향에 따라 또 좋아하는 것에 따라 이렇게 만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모임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가지 원칙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버드 경제학 교수인 라지 채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두 가지 연구 보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경제 수준에 따라 이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나중에 이 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이 경제적인 수준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과 그리고 가정 형편이 이 부유한 아이들이 함께 친구로 살아가면요, 나중에 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저소득층에 있는 이 자녀들의 경우에 수입이 평균적으로 약 20% 증가를 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치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연구에 따르면요, 이 미국 내 대부분 지역의 이 경제적 수준이 다른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애시당초 서로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인다라는 거예요. 같이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이 강제적인 모임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서 이 참여하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이 교제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배울 수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 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이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좀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과는 이 만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덩달아 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잠깐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그 상대방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이기적이고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와 같이 점잖은 사람, 나와 같이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에 어울리는 이웃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기고 이 죽도록 이 매를 맞았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자칫 죽어가는 사람을 만졌다가는 이 자신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처럼 여겨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했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당연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도 누가 너의 이웃인지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어떤 사람이 내게 필요한 사람인가? 유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과 만나야지 내가 돋보이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이웃이 되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 너희가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자분들, 여자 성도분들, 우리 남편이 정말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죠. 먼저 남편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을 모실 때마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싶대요.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 모시려고 하면요, 좋은 성도가 되면 됩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려고 하면요,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움을 줄 수 있고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당시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습니다. 당시에 보통 이름이 알려진 선생들은요,
이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선생에게 있어서, 스승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것은요, 그가 어떠한 제자를 길러냈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 입장에서는 아무나 제자를 뽑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유능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의 이 집안도 보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배웠는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지, 이런 것들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뽑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찾아다니십니다. 이 지금 체면 떨어지는 짓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생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 이 제자를 뽑는데요, 이것도 체면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더 큰 문제는요, 그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뽑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을 뽑습니다. 이들이 다 이 뱃사람들이에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세리였던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릅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정부에서 일하는 세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올해가 우리나라 해방을 맞이한 지 77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요, 아직도 이 친일파 그러면요, 일을 갑니다. 일을 갈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세리 레위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춘부나 이 죄인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비난받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제자를 뽑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죄인들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당신들의 선생이라는 저 예수는 참 특이하네. 아니,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도 부족해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봐.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들이잖아. 아이고, 수준 떨어지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그들이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뽑은 제자들이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그들이 필요해서 내가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필요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삼으신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만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뱃사람, 그런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레위, 세리였던 레위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능력이 있고 배운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베드로와 이 안드레 같은 그러한 뱃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부르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는데 이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조금도 말을 하면요, 조금만 말을 하면 목이 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가 이 목으로 말을 한대요. 찬양을 부를 때도 이 목에 힘을 줘서 한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하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요, 이 찬양을 딱 부르고 나서 이제 설교 말씀 들으려고 하면 벌써 목이 이렇게 잠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이 발음이 부정확해요. 가끔가다 이제 제가 설교한 영상을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 자막이 이렇게 떠요.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제가 연극배우라는 연극배우, 이 군중 속의 고독 이야기하면서 이 연극배우 이야기를 했는데요. 분명히 저는 연극배우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막에 보니까 영국배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국배우. 이 발음이 부족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 합리적인 것만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신학을 공부하니까요, 이 교리와 사상과 철학과 같은 학문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아니 저보다도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하게 합니까? 아니 도대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부르셨습니까? 더 잘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죠. 네, 하나님의 답은요 이랬습니다. 네가 잘나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부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해서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비슷합니다. 제 아내는 한 번도 사모가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저를 만나가지고 사모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 아내 이름이 연정이거든요. 이제 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마쳤는데 갑자기 제 귀에 연정이면 됐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연정이면 앞으로 네가 목회하는데 함께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한국에 계시는 연정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오빠가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좀 상냥하게라도 전화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왜 전화했어요? 회사에 있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사무적으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구나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국에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일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이 이야기를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내가 목회를 준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연정이면 됐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오빠랑 저랑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전 주일날, 바로 전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날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과 오빠랑 나랑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저희 장모님께 찾아가가지고 사귄다고 이야기하고 6시에 비행기 타고 전 미국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한국에 혼자 있으면서요, 저희가 그 다음에 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7월 달에 혼인을 해버린 거예요. 서류상으로.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너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자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현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저를 알고 지냈지만 남자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맨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제 아내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이 목회자의 사모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는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모로 삼은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사모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나 제 아내는 알아요. 저희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 옆에 살도록, 그냥 옆에 살잖아요. 교회 바로 옆에 살도록 묶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믿음 생활이 어려우면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저희 아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들도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는데 나라고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필요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왜 힘듭니까?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말 절실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는데요, 지금 요즘 성도들은요, 그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갈급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열매를 먹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에 걸려도 하나님보다는 병원과 약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다니지 말고 약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학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무 똑똑해지니까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은 심령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저러한 것으로 고난당하고 아픔 겪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고난당하지 않고 아픔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질병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요, 굳이 인간의 몸을 짓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이 정오 시간에 12시가 되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이 중동 지역은요, 이 12시가 되면 햇볕이 너무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에는 다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오 시간에 이 여인이 나왔다라는 것은, 즉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이 맞다. 내가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너와 함께 사는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5번의 결혼 생활에서 실패를 당했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구질구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정오 시간에 이 우물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마을산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온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마음을 잘 설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시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에 헤맬 때에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셨어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죄로 찌들어서 감히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그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의 찬양 들으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주하셨네. 나의 아빌도 내 주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나오라 곧 나오라.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아빌도 내 주 하셨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 너 물가로 나오라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채워주리라. 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것을 내게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위해 내가 죽었노라. 최근에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듣다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근데 이 사슴이요, 이 사막에서 이 물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슴을 일부러 광야길에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을 주면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슴은요, 더 애타는 마음으로 그 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물을 발견하면요, 그 사슴은요 너무 갈증에 탄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그 모습은요, 오늘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시냇물을 찾는 그러한 한 마리의 사슴과 같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기꺼이 죽어도 좋을 만큼 그러한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였사오니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고단한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찾아 아버지여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대신 주신 주님, 너는 내게 오라, 내가 너의 목마른 것을 채우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물을 마시고 이제는 영원한토록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필요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고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잘난 것 하나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는 바로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